대표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상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율법의 내용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표죠, 예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순결해야 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오염됐잖아요. 원죄를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 원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각종 범죄를 우리는 폴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땅에 나는 모든 소산들, 땅에서 기는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제정한 데는 무엇을 지시하도록? 그리스도를 지시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바칠 때 뭐 외모야 완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은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망쳐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모든 제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것인데 그것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완전하세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뭐 여러 차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 들어가는, 그쵸? 그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형으로만 존재했던 것을 실체로 이루셨죠. 그러니까 진짜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태워지시고 그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서 나오죠. 근데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 제사의식들을 다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죠.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받으셨다. 흠양하신다. 태워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인정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 돌아온 그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를 완전히 받으셨다.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표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불결한 자들이 순결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결함이 순결함을 망칠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의 내용이 그렇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결함을 경계해야 되고, 그렇죠? 물리쳐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지니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부정의 영향력이 저쪽의 거룩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불결한 자들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간과되는 거죠. 더 피워져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논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결하신 그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입을 때 여러분들 우린 죽어 마땅한 자들이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지고 우리가 순결한 자라고 간주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영광 올려 드리려고 그러고 아니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근데 그거 내가 한번 잃어보겠다고 내가 쟤보다는 나은 인생 살아보겠다고 쟤보다는 낫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 이르는 과정, 그것만 주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될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왜 같이 이렇게 어떤 책자를 우리가 이제 툴로 삼아가지고 왜 공유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각기 중구난방으로 읽으면 되는 것이지. 물론 뭐 그런 때도 우리에게 이 말이라 믿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다 성숙해서 뭐 어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공유 그런 때가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성숙은 과정 없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통독을 같이 하자. 왜 이런 일들을 굳이 같이 하느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서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냐? 접촉하는 거, 접촉하는 거. 접하는 거. 하나 돼야 된다는 어떤 명분,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나누고, 아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동고동락을 해야 하나됨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친밀함이 주는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어제 이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때 새 시대를 열기를 바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당대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노아밖에 없다 그랬어요. 노아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시대를 딱 여시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제 예언을 하시느냐? 노아의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노아가 노아가 600세니까 노아보다 한 300년 정도 더 빨리 태어나신 것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히브리어로 이 무트와 셀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임하죠. 이 세상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심판이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필연적으로 새 시대가 열리려면 노아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복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새 시대를 열려고 할 때 무두셀라와 그의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이분들이 다 죽어요. 죽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노아가 아무런 인간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어떤 일을 새 시대를 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주를 타고 그렇잖아요. 40일 동안을 그 40일이 여러분들 주는 어떤 의미가 40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고난이죠, 고난.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 다 들여놓고 40일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뭐 먹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동물들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말을 잘 듣지만 그 안에서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 반항도 하고 뭐 그쵸? 그리고 뭐 또 뭐 핥기도 하고 뭐 그런 일 고생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노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쵸? 보호자들 기댈 언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댈 언덕이 없어요. 오롯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될 대표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옛날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근데 이제 그런 노아 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무드셀라든 라멕이든 구시대의 간섭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구습은 종결되고 새 시대의 역사를 노아가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와 라멕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날을 여신 것을 유보한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고생이 의미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그동안에 뭐 안악자손 무서워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악평했던 자들이 다 죽고 죽는 과정 속에서 깨닫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불세출의 리더 아닙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 그러나 이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구습이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그래갖고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리더십 받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을 그쵸? 여호수아가 받게 된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했느냐?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아니 갓난 아기 때부터 늘 함께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뭐 진짜 그런가요? 핏줄이 땡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간혹 있어서 낳아준 뭐 정이 있고 뭐 기르는 정이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가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핏줄도 아니고 동고동락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배 아파 나지 않았어도 어릴 적부터 입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길러진 자식들이 정말로 길러준 부모를 참부모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동고동락에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서로 상호 간에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할 때 강력한 영향력이 상호 간에 주고받아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혈맹 공동체가 하나됨의 으뜸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항상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 피가 같기 때문에, 핏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미신적인 요소인 거고, 제가 볼 땐 그래. 제가 볼 때는 동고동락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멘?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진짜 한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것은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침략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 뭐 이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민족성이, 예? 고양된 거죠. 어떤 민족보다도. 동고동락. 이것이 하나됨의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동고동락하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데 이 데라랑 아브라함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의 수명까지 기다리신 거죠. 수명이 다하기까지.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수명이 다하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만큼 여러분들 동고동락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그런 이런 동고동락의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은혜를 교회됨으로 우리가 이뤄서 창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교회가 깨알같고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뭐 딴지두고 막 그냥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1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동고동락의 핵심은 물론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왜 하죠?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각각의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합시다. 여러분들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동고동락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하면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성장, 성숙이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 아무리 많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은사가 풍부하고 그러는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교회 왔고 몇몇하고 친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 갖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그쵸?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것에 보탬이 되는 자기 부인과 하나됨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뤄 나갈 때요. 우리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내가 은혜가 되니 많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하나에 참여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지식 백날 첫날 다 알고 기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 자예요. 어린 자들의 숙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풍조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번에 우리 같이 통독합시다. 이러한 사역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됨을 계속 이루려고 하느냐? 성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 멋대로 먹고 마시고 뭐죠 그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참 나를 용화롭게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기대를 1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영원한 칭호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이 계속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혜가 넘쳤는데 그 은혜를 다 자기의 이름을 빛내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됨을 깨는 일들에 그냥 열성을 가지고 너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예수파 이런 식으로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마냥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 마냥 교회를 사분오열 그렇죠? 찢어놓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됨.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착각들을 해요. 내 인생이 행복해야, 내가 만족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여러분들 내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짙게 새기시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과 은혜와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커야죠. 자라나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풍조와 세상 속임수에 요동칠 거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뤄. 그래서 이번에 같이 우리 성경 읽기 합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임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내가 진짜로 열심을 가지고 나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 일을 끝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대수입니까? 진짜 대수예요, 여러분들. 이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에. 격이 달라진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복된 은총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될진데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서로 상호 간의 영향력인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쉽게 정말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사랑할 때 아버지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될진데 그 사랑은 동고동락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함께하고 아버지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나누어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애로 하나님 우리 대우하심이 정말 격이 달라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